박수치며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편안해. 비로소 내 맘 편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편안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편안해. 비로소 내 맘 편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내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냥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시는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오.
네 번째 구원의 진리 교리, 네 번째 속죄의 증거는 부활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마막 능용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2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번 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세례 요한을 찾으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이 이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우리들은 많은 설명이 필요로 해요. 성경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냥 머리에 쫙,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뭐가 쫙 그려지는 거예요. 뭐냐면 유대의 구약 제사법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먼저 첫 번째는 죄 지은 사람이 흠결이 없는, 어디다 다친 곳이나 상한 곳이나 뭐 종기가 난 것이나 그런 것이 없는, 흠결 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옵니다. 양을 끌고 와요. 그리고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백을 합니다. 이게 양의 머리라고 합시다. 양두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자기 죄를 다 낱낱이 다 고하는 겁니다. 물론 제사장에 있어요. 있지만 양 위에 손을 얹어요. 죄를 고백해요. 그렇게 하면 죄인인 나의 이 고백한 죄가 이 양에게 전가가 돼요. 옮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담당한다 그래요. 담당한다. 담당이란 말은 이게 죄예요. 내게 있는 이 죄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게 담당이에요. 이 사람의 죄를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죠. 그러니까 전가한다, 담당시킨다 그런 거예요. 이 죄를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면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를 지은 그 당사자가 칼로 양을 죽입니다. 소를 끌고 왔으면 소도 죽여야 합니다. 양 죽이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소 죽이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전문가도 어렵습니다. 그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소의 심장을 단번에 꿰뚫어야 소가 바로 즉사합니다. 아니면 큰 뭐 이렇게 오늘날과 같은 총이라든지 무기가 있어서 이렇게 머리에다 대고 뇌를 파괴를 하면 즉사합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는 이제 칼이나 그런 걸로 이제 예리한 칼로 이제 뚫어야 되는데 심장의 위치가 어딘지 그 몸집이 큰 소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찔러대다 보면 소가 발작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건 본 적이 있어요. 돼지를 죽이는데도 돼지를 이렇게 한마 있잖아요. 이렇게 한마라 합시다. 큰 쇳덩어리예요. 그 끝이 꼭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게 있어요. 돌출부가 있어요. 요거를 가지고 이게 한마라고 합시다. 이걸로 돼지 뒤쪽에서 이렇게 머리를 내리치는 거예요. 저 독산동에 제가 직접 봤거든요. 땅 때리는데 이게 정통으로 탁 박으면 여기 구멍이 뻥 뚫리면서 돼지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근데 이게 빗 맞으면요. 빗 맞으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막 피 흘리면서 막 돌아다니는 난리가 납니다. 닭도 그렇고요. 닭 죽이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뭐 참 많이 잡아본 죽인다는 이상하니까 잡아본 분들이 잘 잡죠. 별 방법이 다 있습니다. 오늘 곁으로는 너무 새는데 어떤 경우는 닭을 잡아가지고 닭 깃털을 뽑아가지고 목에다 이렇게 꽂아 넣어가지고 숨 막혀 죽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닭 목을 비틀어서 발로 밟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별 방법이 목을 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말이 너무 옆으로 가서. 자, 그래서 당사자가 양을 칼로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사자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몸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이 죄 때문에 한 생명이 죽어야 되잖아요. 내 대신 한 생명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런 그 제사의 방식을 이렇게 주셨을 때 당사자가 직접 양을 죽여라, 소를 죽여라, 그렇게 하신 까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죽여요. 그런 다음에 피를 이렇게 목에서 흐르는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건너줍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그 번제단, 성막 뜰에 있는 그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 이렇게 코너에 이렇게 뿔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 뿔에다가 발라줍니다. 그리고 그 양을 껍질을 가죽을 다 벗기고요, 다 이렇게 각을 떠서 얹어 놓는 일까지 바로 당사자가 다 합니다. 태우는 일은 제사장에 장작 넣어서 태우는 거고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면서 그 다음에 죄인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 당신이 죽어야 하지만 죄 없는 이 양이 당신 대신 피 흘리고 죽었기 때문에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죄사한 죄의 용서를 받는 거죠. 이것이 구약 유대인들의 죄 용서를 받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금방 이 평생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제사를 드렸던 그 광경이 탁 떠오르는 겁니다. 아, 저희가 세상의 죄를 담당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그분이시구나 라고 탁 떠오르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유대인들은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 흘려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성물이 될 것을 세례 요한이 지금 예언한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창출래 민신할 때 창출래 세 번째 책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피가 빠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구약 성경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즘 피들 다 좋아하죠.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죄사함을 받으려면 피를 흘려, 즉 죽음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도 말씀합니다. 마망용요행 롬고갈 에필골살 딤딘몬 히약 백류 얘기할 때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죄를 용서한다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입니다. 죄인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죄의 삭스로, 죄의 그 대가로 피 흘려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린다는 말은 피 조금 흘리고 한 방울 흘리고 뭐 이런 걸 뭐 얘기하는 게 아니죠. 피를 완전히 쏟아내는 거예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그 상대의 죄는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피의 속죄예요. 그래서 구약을 들여다보면, 구약을 읽다 보면 피 냄새가 막 흐르죠. 그 광경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막 피 냄새가,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에 피 냄새가 그냥 짙게 배어 있는, 피향이 그냥 짙게 들이운 도시죠. 계속 피가 흐르는 겁니다. 사람의 죄가 생겨나는 만큼 생명들이 죽어가야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 양을 잡을 때 피가 이렇게 흘러나가는 이렇게 통로가 있거든요. 그럼 성 바깥으로 그 피가 막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4시간 피가 흐른다고 봐야 돼요. 구약은 내내 피가 흐릅니다. 언제 멈춰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피가 탁 멈추는 거예요. 완전한 피가 탁 나타나니까 그 무수한 온전하지 못한 그 피들 있잖아요. 죄 용서가 완벽하게 되어지지 않는, 한 번에 한 번씩만 이렇게 사해지는 그 피의 흐름이 탁 멈춘다고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피가 줄줄이 흐르다가, 이 에덴 동산에서도 피가 흐르잖아요. 짐승의 가죽을 뺏겨서 옷에 비치고 피가 쫙 흐르고, 스가랴 말라기서까지 쫙 흐르다가 십자가 갈보리에서 탁 예수님이 피 흘리시니까 쫙 그 피냄새가 멈추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반역한 죄인을 그냥 없는 일로 하실 수도 없고요, 죄인을 그냥 용서해 주실 수도 없었습니다. 죄를 그냥 용서해 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죄를 묻지 않겠다, 그냥 그렇게 선언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림만이 죄사함을 가져올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피 흘림이 없다면, 죽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져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이에요. 반역한 죄는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나님께 반역한 게 인간의 죄잖아요. 반역한 죄는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 대가를 대신 치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보면 정확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장출래 민신 수산, 같이 한번 해보지 할 때, 장출래 민신 수산룻 삼왕대 스느예 욥시 잠전아 사렘 에겔단 할 때 사.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죄를 그분에게 얹어 놓으셨다.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죄 사함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세상 밖에서 누군가가 와서 대신 죽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인간 되어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는 죄가 용서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초원에 불이 났어요. 사방에서 불길이 나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큰 원을 그리고 그 안에다 불을 먼저 지른 거예요. 불을 지르니까 사방으로 불이 퍼져나가죠. 그래서 그 불이 이미 붙어서 다 재만 남은 곳으로 들어가면 사방에서 밀려오는 그 화재에서 피할 수가 있는 거죠. 탈 게 없으니까. 예. 불에 타고 남은 커다란 원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화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출애굽기 때도 이미 예고되어 있었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장자들이 죽지 않는 거예요.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죽음의 영이 들어가서 장자들만 골라서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피 흘림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죽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신 곳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심판받으신 곳에는 더 이상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It is finished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이제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그때 떠나가셨다. 다 이루었다. 그럼 무엇을 다 이루신 것일까? 인간의 죄가 다 씻겨졌다 그 말씀이죠. 죄를 지은 인간이 당할 죽음과 심판을 이제 다 제거하셨다. 끝났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심판을 받은 곳에는 그래서 죽음이나 심판이 더 이상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깨끗하게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숟가락 얹으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다시 구원을 이룰 수 있어. 너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줄 수 있어.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건 무서운 일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완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의 잘잘못을 초월해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뤄 놓으셨는데 그 구원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저주란 말이 신약에 거의 안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는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일에다가 인간이 뭔가를 더해야만 구원이 완전해진다라고 말하는 것, 그야말로 다른 복음이고 무서운 저주받을 행위인 거예요. 저주받을 지식인 거예요. 행위 구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봐서 이런 사람이 구원받았단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가 진정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영이 그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 구원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이루셨는데. 다 이루셨단 말은 인간이 할 일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기도 하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내가 심판받아야 하는데 대신 심판을 받으셔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은 인간으로서 두 번 죽어야 돼요. 한 번은 육체의 죽음이고 또 한 번은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심판의 죽음이 있죠. 뭐예요? 불못에 들어간, 지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옥이 없다는 자를 위해서 지옥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 여호와 증인이었나 봐요. 택시 기사분께서 손님을 태워놓고 계속해서 여호와 증인 교리를 나한테 가르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지옥은 없다. 원문으로 보면 지옥이 없다. 불못이 있던데요. 그랬더니 뭐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싸움이 되잖아요. 안 듣기로 작정한 사람한테 말을 하면 이게 싸우기로 작정한 이게 안 돼, 대화가 안 되잖아요. 할 수 없이 그냥 내리면서 한마디 하고 나도 열받았으니까 한마디 하고 내렸어요. 지옥이 없다는 자를 위해서 주님은 지옥을 마련하셨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사님 이러고 내렸어요. 원래 지옥은 타락한 천사들을 집어넣으려고 만드신 곳이에요. 근데 사탄이 갔던 길을 사람이 똑같이 따라가니까 사탄 따라 지옥에 들어간 거지, 하나님이 왜 지옥을 사랑의 하나님이 뭔 지옥을 만드셨느냐고 덤비는 사람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만드신 공간이 아니에요. 지옥은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을 집어넣으려고 한 거죠. 영원히 인간에게서 분리시켜서 영원히 우주를 오염으로부터 건져내신 거죠. 근데 사람을 굳이 따라가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사탄처럼 인간이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니다. 오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의 형벌에서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자꾸 그래요. 얼굴이 뭐 심상찮아 보이면 무슨 일이 생겼어요. 승진 못했어요. 이번에 월급 안 올랐어요. 이번에 애가 뭐 떨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고 한다든지 예배에서 멀어진다든지 이것은 너무 자신이 받은 은혜가,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지옥에서 제외됐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눈물로 감사해야 될 거예요. 이 세상에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는데 좋은 일 생겼으면 나쁜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계시니 안 계시니, 사랑하시니 안 사랑하시니, 이건 자기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너무 생각하지 못하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이보다 또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죽음과 그 죽음 이후에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겁니다. Finish.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 사함을 이루신 거예요. 죄의 삭신, 죽음과 심판이 사라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그렇죠. 그 증거가 부활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속죄의 증거는 부활이다. 네.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부활이 죄사함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이 무덤에 계속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속죄의 확실한 증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은 죽어서 영원히 무덤 속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자,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선언했어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어서 전부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서 자기 집을 가지고 죽은 그 시신의 집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 무덤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살아나시고 무덤이 비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 그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아, 저분 죄가 없으시네. 근데 왜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아, 저분은 죄가 없으신데 저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대신 벌을 받으셨구나. 대신 형벌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구나. 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지. 그럼 대신 죽으셨으면 우리의 죄가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의 죄도 용서되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없으면 내가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야 한 거예요. 부활하심으로써 당신이 죄가 없기 때문에 당신은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따라서 예수께서 죽으셨었다는 것은 뭐예요? 내 죄가 사라졌다. 나의 심판이 사라졌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이 죄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그러면 여러분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죄의 삭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간 분들은 다 다시 살아나십니다. 죄 없는 자는 더 이상 죽음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무덤에 묻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1조의 빚을 지고 은행에 쫓기는 자가 되다가 고소 고발되어서 감옥에 있다 합시다.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1조의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감옥에 있을 이유도 없고 은행에 시달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죠? 빚이 없어진 사람은 자유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삭시, 죄값이 사라지면 무덤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어서 무덤에 갇히셨지만 살아나셨습니다. 죄를 해결하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부활은 모든 인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완전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마망육류행 로마서 4장 25절. 우리 앞에 있는 청년은 우리 구면이었던가? 우리 구면? 전번에 봤었나? 아, 안 봤구나. 맨 앞자리에 앉아서 자세가 아주 좋네. 야, 교회 처음 왔는데 자세가 아주 좋구만. 자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 26. 아, 매니에다 장가 가야 되겠구만. 우리 아들이 26에 갔는데 일찍 가기를 바랍니다. 아, 잘생겼구만. 아, 잘 오셨어. 여기 목자가 누구신가? 이 형제의 목자. 손 한번, 목자가 누구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시면. 아, 스미마스. 아, 누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되어 나와가지고 첫날부터 이렇게 열심히 앞에 앉아있나? 아, 우리 드럼이에요? 뭐예요? 베이스. 베이스. 어쩐지 오늘 그 중후한 소리가 나더만. 베이스였구만.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뿌리를 내릴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네. 자,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줌이 됐다는 말은
죽음으로 내줬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로 던져지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의롭다가 뭐예요?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죄가 없는 자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죄가 청산이 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의롭다는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이게 의로운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로운 자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고 의로운 자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롭다는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넌 의로워졌다라고 선포해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의롭게 됨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의롭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 여러분의 영은 완전히 100% 의롭습니다. 마음은 아직도 뭐가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의 영혼은 의로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감사하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았다 해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믿는 거예요. 오직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습니까? 뭐가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믿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성경 찾으시고 자꾸 찾는 버릇 하세요. 1장 12절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권세자가 붙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체가 권세죠. 어마어마한 권세죠. 그래서 권세를 주셨다 그런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문을 열고 모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와서 문을 두드리면 집주인은 문을 열죠. 그리고 그 손님을 집 안으로 정성스럽게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한다고? 영접한다 하는 겁니다. 영접.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향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릴 때 예수님을 여러분은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단순히 입으로만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은 반드시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이 희미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잘 안 가고요. 예수 믿어도 희미하게 믿고요.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반드시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마망동료행 롬 10장 9절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앞에가 있어요. 또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한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예요. 주는 뭐예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먼저 시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순서가 또 중요해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서가 또 중요한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해야 해요. 이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셔요? 우리 마누라가 다니는데 나도 나가보고 있어. 뭐 이건 구원받은 자로서 그런 태도는 가지면 안 돼요. 공중 앞에서 누구나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엔 뭐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인격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인격 전체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나의 의지만도 아니고요, 나의 지성만도 아니고요, 나의 감정까지, 내 지정의가, 내 인격 전체가 그분을 웰컴 해야 하는 겁니다. 예. 나의 인격 전체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오늘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은 예수님만 믿고 구원만 받겠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나중에 믿음이 자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 때문에 신앙이 희미한 신앙이 된 거예요. 첫 발걸음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진단해보건대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하냐, 왜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희미하냐 라고 하는 것은 이 첫 번 예수 믿는 과정에서 진짜 믿음의 중요성을 놓친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핵심이 빠진 거예요. 나는 예수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 먼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예수님은 피값으로 나를 사셨잖아요. 샀단 말 자체가 뭐예요? 나는 그분의 종이란 뜻이죠.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주님에게 충성서약을 하고,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충성 맹세가 되고, 그 다음에 주인이 구원을 하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뒤바뀐 거예요. 이게 뒤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신앙이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세요. 뭐가 앞인지 뒤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시고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이 아닌 구원자는 나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둘째 날에 우리 나눴어요. 셋째 날까지. 죄가 무엇이라, 죄의 본질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 되겠다고 한 것이 인간의 타락 아닙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 선악에 아는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주인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한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한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한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을 부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이걸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이것부터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것부터 먼저 밝히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배신한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죄는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구원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섬기는 것부터
첫 발걸음을 내딛고 두 번째 발걸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안 돼 있으니까 항상 다고다고인 거예요. 다고다고.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어마어마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또 한 가지 부족하면 삐지고 한 가지 섭섭하면 등 돌리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주님이 나의 종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줘야지 하나님이면, 이것도 해결해 주셔야지, 저것도 해결해 주셔야지, 왜 이것도 응답 아직까지 안 하고 계셔? 이런 태도가 어디서 나와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게 내가 주님의 종인 것이 아닌 거예요. 종들은 주님이 명하신 것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서 있는 거예요. 나 수고했으니까 밥 먹어야 되는데 밥 주세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노예들을 어떻게 해요? 종이란 말 노예입니다. 노예는 해야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주인이 식사를 하고 계셔도 그 겸상하겠다고 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서 있는 거죠. 팥 갈아 놓으라고 하신 거 갈아 놨습니다.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 밥 먹어라. 밥 먹고 아니다. 너 제가 우물에서 물 좀 한 두 동이 길어 오너라. 그러면 그거 해야 되고. 마치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못된 망아지 같은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회복이 먼저 안 됐기 때문에 구원을 너무 쉽게 입으로 시인만 하면 돼, 믿고 시인만 하면 돼 라고 해왔기 때문에 되틀린 것이다. 거기서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으면 그거 하나로도 여러분은 감지덕지하고 평생 감사하고 평생 그분께 충성하고 사셔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지옥을 면하게 해주셨으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분을 위해서 충성 다해야 합니다. 뭘 그렇게 알아주기를 바라고, 뭘 이렇게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쓴소리 안 들으려고 하고 그렇습니까? 우리 태도 바꿔야 합니다. 근본 출발해서 잘못됐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거,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고 했던 것이 인류의 죄의 시작이라면 다시 이 죄를 면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첫 번째 스텝은 주님이 저의 인생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깨닫고 오늘 그 기도부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음, 진짜 믿음, 진짜 영접,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순서를 뒤바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이 점을 회개합니다. 이 잘못된 태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건만 다른 것도 왜 더 아니 주냐고, 물에서 건져 내놨는데 내 보따리 어디 있느냐고 찾는 사람들처럼 행동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물에서 건져놨는데 보따리 어디 있느냐고 소리치는 자가 바로 접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주인이신 주님의 명령만 듣겠습니다.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태도로 아버지 일관되게 아버지 하나님 평생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인이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먼저 이 소식을 들었더라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먼저 내가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이들이 먼저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배반의 죄를 회개하고
배반의 죄를 회개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면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튼실했을 것입니다. 건강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바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잘못 가르친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게 반쪽만 내놓은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인 되심을 믿고 구세주이심을 믿고 예수가 주인이심을 믿고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는 아버지, 이 두 가지를 온전히 함께 믿는 아버지, 함께 신하고 고백하고 그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쇼마라가리온돌로 세블란다로 구아파라시 울샬론다리온도로 스파슬란다로 슐라가리아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쇼르간 나레 안산다라 디아라바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도로 디알라바시 알라바 카르노모 샬로카이 오 조르 카르노모 살로다이 덴누르 스파살란디아.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다시 모시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시면서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저에게 구할 것은, 주인께서 저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입니다. 충성하라 명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충성하며 살겠사오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주인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또한 나는 믿습니다. 주인이신 주님을 믿으며 구원자이신 주님을 믿는 나에게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충성하며 살 수 있도록, 충성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충성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고마카리온 바라시알로데레스모 살라티아라반스.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로드모 샬로가리안도로 스파살라티아 오라반니안도로 드바르카리온 소로디아라반스 오샬로다리온 소로디아라바리안토스 이샬로다리안도로 스파살라타리아스 모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마라디아라바 솔라디아라바 카리안도로스 이샬로다리안다라시아라발라 카리안 소로디아라바스 코라디아로도마샤루간도로스바스 이스란다리안도로스 바달라디아라간도로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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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카르도모샤루가리아스 이사론다리안 사라티아라바 카리온도로스 바살라티아바 오라바리데메니 고르도마다리안 산다라티아 오르갈라디 오르도마샬루가리안 소르딜라자 오카르도마샬로가리아스 모사디